네, 빈내리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28일 금요일 큐티 묵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2장 30절 한 절 말씀입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읽고 있는 신명기 12장은 이스라엘의 예배와 생활 규정에 대한 모세의 강론이 이어지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 맥락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은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광야 2세대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특히 가나안 그 토착민들의 우상을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기서 삼가하다, 삼가라, 조심하라 이 명령어는 샤마르로서 스스로를 지키다, 지키라 이 뜻입니다. 모세는 크게 두 가지 곧 무엇을 하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라고 경고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우상의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상을 탐구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올무는 덫을 의미합니다. 즉 우상을 따를 의도는 없었는데 이 비자발적으로 속아서 우상에 빠지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면 탐구한다는 것은 우상에 자발적으로 관심을 두고 그것을 파고들다가 결국 우상에 빠지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모세는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우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세는 이 강론을 개인에게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모두에게 예배와 생활 규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오늘날로 치면 교회 공동체를 향한 강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모세는 우상으로부터 교회를 지키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아니 나 같으면 우상 숭배 안 하겠다. 어떻게 저럴 수 있나?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어떻게 인도하셨는데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었는데 한심하게 우상에게 빠지다니 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자,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왜 모세는 우상에 대해서 올무와 탐구라는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앞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올무라는 것은 짐승을 잡기 위해서 둥글게 놓는 덫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올무를 한번 놓아 보신 적 있으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짐승이 올무를 이렇게 밟는 순간 이 올무가 확 조여지면서 나무 위로 훅 당겨지면서 대롱대롱 이 짐승이 매달리게 되는 것이죠. 물론 사냥꾼이 짐승이 자주 드나드는 길목에 올무를 놓지만 더 노련한 사냥꾼은 그 근처에 짐승이 가장 좋아하는 먹이를 두어서 덫으로 유인합니다. 자, 또 우상을 탐구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그 우상이 자꾸 눈길을 끈다는 뜻입니다. 궁금해서 들여다보게 되고 어떻게 섬기는지 어떻게 그들이 행동하는지, 어떻게 예배하는지, 어떤 축복을 받는지, 그래서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알고 싶어서 파고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매력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만 우리의 관심과 눈길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결국 그 우상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가나안 토착 우상이 대체 어떠했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올무로 빠지기도 하고 탐구해보고 싶기도 했을까요? 이 세 가지 특징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바로 안목, 풍요, 실용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안목과 풍요와 실용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원했던 것은 바로 다산이었습니다. 아이를 많이 낳는 것입니다. 왜 다산이 가장 궁극적인 축복이냐? 이 가나안은요 농경사회였기 때문입니다. 농경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인력이었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농사를 더 많이 지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집집마다 다산의 축복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다산이 최고의 복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이 다산이라는 맥락을 교회적 맥락으로 표현을 해본다면 무엇이 될 것 같습니까? 그것은 바로 숫자의 부흥입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이 다산을 추구한 것은 오늘날 교회가 교인의 수를 증가시키고 싶어하는, 그것을 최고의 복으로 여기며 추구하는 것과 유사한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의 부흥을 추구한다고 했습니까? 안목, 행복, 그리고 실용입니다. 자, 첫 번째, 안목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목은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안목의 정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안목의 정욕은 숫자의 부흥을 우상으로 섬기는 교회가 추구하는 가장 우선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 가나안 토착 신앙은 바알과 아세라 따위를 우상으로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신들을 섬길 때에 아주 높고 멋진 산에 멋진 제단을 만들어서 눈길을 확 끌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 관능적인 여인 신상을 세웠습니다. 아세라 신상을 세웠던 것이죠. 그래서 자꾸만 사람들이 힐끔힐끔 그것을 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가장 높은 곳에 가장 관능적인 신상을 세워서 사람들의 안목의 정욕을 자꾸만 자극하는 것은 지금 이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입니다. 유튜브를 보십시오. 요즘 나오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셨다면 그것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의 눈길을 끌기 위해서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말과 영상을 제공하고 있는지 금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그런 현상들을 부러워하고 탐구하고 추구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유튜브 조회수 많이 나오게 하자. 교회에 나오지 마세요. 교회가 결국 이렇게 되다니, 결국 그 목사님이 땡땡땡 하다. 이런 것처럼 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는 자극적인 제목을 한번 달아보자. 교회에 들어오면 화려한 조명을 설치하고 안개가 막 나오고 음향 장비 효과가 엄청나게 뛰어나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완전 매료되게 만들어 보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런 잔꾀로 무엇을 꾀합니까? 결국 교회 사람들이 많이 오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행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다산, 그 숫자의 부흥을 우상으로 섬기는 교회가 추구하는 두 번째 가치는 행복입니다. 행복이라고 순화해서 말했지만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쾌락을 추구한다고 하는 것이 더 옳은 표현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할 때에 이교의 관행인 신전 창기 제도를 그대로 도입했습니다. 즉 우상의 신전 앞에서 창녀와 창남이 즐비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저급한 논리, 그것은 이렇습니다. 바알은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신이고 아세라는 소산을 내는 땅의 신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알로부터 비가 내리면 아세라로부터 풍요가 이제 이 소산이 나온다는 논리죠. 바알은 남성성을 상징하고 있고 아세라는 여성성을 상징하고 있으며 농경에서 가장 필수적인 비가 내리는 현상을 이 두 신이 관계를 맺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이죠. 따라서 이 두 신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예배자가 신전 앞에서 저 저급한 신들이 행하는 행위를 똑같이 음란한 행위를 그대로 따라하면서 그들을 즐겁게 하자라는 것이 그들의 논리였던 것입니다. 얼마나 쾌락적이고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합법적으로 음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음행이 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고 이 역겨운 상황이 예배마다 펼쳐진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욕망을 충족하는 쾌락을 합리화해 주는 것이 바로 우상의 매력이었던 것입니다. 쾌락을 조금 순화해서 표현한다면 행복입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날 교회가 너는 행복해야 돼. 너는 행복한 거야. 하나님이 너의 행복을 원하시고 있어. 하나님은 너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 이렇게 왜곡된 진리만 가르친다면 그것은 스스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경고처럼 교회가 평강하다, 여러분들은 행복하다, 우리는 행복하다, 하나님은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신다 라고 이렇게 달콤한 말만 전한다면 그것은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거짓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숫자의 부흥일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실용입니다. 다산, 곧 숫자의 부흥을 우상으로 섬기는 교회가 추구하는 마지막 가치는 실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이들 가운데 광신자들은 인신 제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 신들에게요. 곧 자신의 첫 아들을 신들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첫 자식을 바치면 신들이 감동해서 가나안 여성들에게 계속 다산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온 사회 분위기가, 만약 한 아이가 나오면 그 사회 분위기가 그 아이를 제물로 바쳐야 된다는 어떤 무언의 압박이 계속 있었던 것이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말이죠. 자식 하나를 내어주고 자식 열을 얻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이익이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실용주의입니다. 실용적. 여러분, 실용주의는 고통받는 한 사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실용주의는 언제나 숫자를 생각합니다. 만약 교회가 모든 것을 숫자화한다면 곧 숫자의 부흥을 추구하고 숫자의 재정의 풍성함을 추구하고 이를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이 오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숫자의 부흥을 우상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모세의 강론이 무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다산을 위해서 안목과 행복과 실용의 올무에 빠지고 그것들을 탐구했습니다. 혹시 왜 그들이 우상에 빠진지 모르겠다,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숫자의 부흥을 우상으로 섬기는 교회를 생각하면 여러분 혹시 그 생각이 달라지십니까?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쉽게 예상하기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숫자의 부흥을 우상으로 섬기는 교회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안목이 아닌 귀로, 자기 행복이 아닌 자기 부인으로, 실용이 아닌 한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귀를 열고 말씀을 듣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주님은 참된 제자란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향유를 허비한 여인을 칭찬하셨고 안식일에 치유하지 말라는 지도자들의 비난이 있어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안식일에 그를 고치셨습니다. 자, 우리는 우상으로부터 교회를 지켜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숫자의 부흥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안목과 행복과 실용이 아닌 귀로 말씀을 듣고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지며 한 영혼을 추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을 진실로 예배하며 섬기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을 위한 하늘 편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개인의 삶과 가정의 회복을 담아 하늘 편지, 얼마나 아름다운 편지인지요. 이 하늘 편지를 쓸 기회를 주신 빈내리 교회에 감사드립니다.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절 키우시고 똑똑하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남편 덕에 한 며느리는 복권 탔다 하고 다른 며느리는 어머님은 잭팟이라고 하고 딸은 안 그런가 했더니 알고 보니 사위가 셀프 프로펠드 자아를 가진 아내 덕에 은퇴 후 대학에서 메디컬 서플리먼트 도움을 평생 받게 되었다 하더라고요. 그 옛날 리옹 뉴욕에 살 때 방문 오신 우리 막내 아들 낳을 때 도와주러 오신 어머니께서 집으로 들어오시는 길가에 심은 코스모스는 얼마나 키가 크고 그 시골 동네를 지나는 사람들을 즐겁게 하셨는지요. 너무 아름다웠지요. 하나님께서 키워주셨지요. 하늘나라에서도 잘했다 칭찬받으셨지요. 어머니, 코스모스, 하늘나라. 어리석은 저에게 주위에 계신 분들이 온갖 사랑을 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